같이 함께 교독한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인류는 죄 아래 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전에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방인들의 죄는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과 능력과 신성을 사실 분명히 보여서 알게 주셨음에도 저들은 그것을 일부러 불어 잊으려 하고 불어 무시하고 충분히 알만하지만 저들의 양심을 쫓아서 섬기는 것까지 무시하는 그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저 내버려 두시는, 그래서 내버려 두시다 보니 이를테면 삶이 육체적으로 고난이 없고 형통하고 잘 되니까 하나님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도, 부활의 생명이 없이도 모든 것을 다 평안하고 안녕하게 그렇게 잘 감내해 나가니까 죽을 때도 건강하게 평안하게 죽는 경우가 또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평안함 속에서 지옥에 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음을, 유대인의 죄도 있지만 이방인의 죄와 그렇게 사실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택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이때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그 부활, 그것이 있어야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음에 대해서 그렇게 3장까지, 2장의 말씀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다 포함한 전 인류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 없되 한 사람도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이제 오늘 로마서 3장의 후반부 19절부터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 18절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전 인류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 3장의 전반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 전에 유대인의 그 외식, 위선, 형식, 율법, 의식주의, 이런 모든 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유대인의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들이 그래도 이방인과는 뭔가 좀 다를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에요. 나름의 유익이 있었겠지만 사실 이방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결국 하는 거고요. 유대인들의 할례 받은 자들의 나은 것, 나름 유익이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는 그 의로운 구속사역을 어떻게든지 대처할 수 없다. 무슨 수를 써도 대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전 인류가 그네들이 아무리 유대인의 방법으로 이방인들의 나름의 방법으로 발버둥 쳐도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유대인들의 나은 점, 특별히 할례의 유익,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요. 이 답을 2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기 우선이라는 것은 원래 개역 성경에는 첫째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째, 이것이 그 뒤에 계속해서 둘째, 그 다음으로는 그 이어지는 의미에서의 우선과 첫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첫째라는 것은 이것이 최상의 것이다. 첫 번째, 이게 으뜸이다. 그런 의미에서의 우선, 첫 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또 할례의 나음과 유익은 이거예요. 이거 그냥 요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냥 가장 큰 유익과 가장 첫째 되는 나은 점이 그거예요. 아주 으뜸되는 첫 번째 가는 가장 최고의 나은 으뜸이 되는 점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여 주셨죠.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형상으로 나타나 주시지 않으시고 도리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 대신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 돌판,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십계명에 아주 이렇게 의미적으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를테면 모세 오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당연히 구약 성경 중에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모세 오경을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첫 번째로 맡은 자들이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귀한 것입니다. 실제로 귀한 거예요. 귀한 것을 먼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을 못 받는 상황 속에서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건져주실 거예요. 이방인들이 지금 많이 주께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그 어느 정도 일정 수가 차면 유대인들이 막 식이 나가지고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싶은데 사실 예수님 우리의 계통을 따라서 우리 민족에게서 나신 그리스도이신데 메시아 구세주인데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데 식이 나는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결국 믿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도 적어도 유대인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정말 건져주실 거예요. 끝까지. 우리 지금 시편 새벽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22편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의미적 수도인 예루살렘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셔야 해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황금동 근처에 있는 그 아주 신적인 유적이 되는 그 유적 터를요 서로 빼앗으려고 해요. 네. 이슬람을 믿고 있는 이 무슬림 사람들 그리고 아르메니아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크리스찬 그리고 유대교
적어도 요 네 종교 종파가요. 그 사원을 두고 아주 그냥 민감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서로 거기가 자기네들의 근원이 되는 지역이라는 말을 하는, 자기네들의 성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번에 알게 됐는데 그 지역을 유네스코에서 의미적으로 네 등분을 그렇게 나눠놨대요. 자기 크리스찬 구역, 유대인, 유대교 구역, 그리고 아르메니아 교 구역, 그리고 이슬람 구역. 네, 그렇게 그 구역을 임의로 나눠놓고 그 선들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만족할 종교인들이 아니죠. 네, 거기에 기독교인도 가세했다는 게 참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거기 터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계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십계명이 우리 마음에 있느냐가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속에 제대로 새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육체에 보이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 어디에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마음에.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부터 이미 할례를 행하는 것을 제정하시면서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입에 할례를 행하고, 귀에 할례를 행하고, 눈에 할례를 행하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네, 더러운 것을 제거하며, 우리 욥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눈과 언약하고. 그게 이제 이를테면 눈에 할례를 했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눈과 언약을 했는데 눈에 분명히 표를 두는데 어찌 처녀를 내가 주목하겠느냐. 자기의 눈에 할례를 행하듯 더러운 것을 제하는 그런 영적인 아주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다짐을 아로새기는 역사를 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들을 것만 듣고 듣지 아니할 것은 안 듣고 볼 것은 보고 보지 아니할 것은 안 보고 그리해야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많은 수가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상으로 우리 유대교 기독인들이 그 수가 차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계통적으로 볼 때는 이방인이죠,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셈의 계열로서는 가장 많이 그 계통이 비슷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긴 하지만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네, 인구 대비. 그러니까 수치상 실제 수치 선교사 수로 딱 보자면 미국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인데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인구의 6배 이상이니까 우리는 그네들보다 뭐 한 1점 몇 배 조금 적게 보내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우리가 6배 적어도 거의 그 미국과 비슷한 수치니까. 근데 우리는 거의 2배 좀 못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보내는 것입니다. 인구 대비.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네들은 셈 계통이고요. 아니, 우리는 셈 계통이고 미국 쪽은 함이 아닌 야벳 쪽 속 계통. 네. 그리고 이제 북아프리카 또 남미 이런 데는 이제 함 계통, 함 족속의 계통들이 이제 주로 주를 이루는 거고요. 아무튼 그런 인종적인 면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이방인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이 특별히 청소년 정도를 볼 때는 한 340개 교회에 340개 학교에 한 240만의 대학생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90% 이상이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네, 대학생 중에 4%만 겨우 믿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뒤에 지금 캠퍼스 33 포스터 걸어 두었는데요. 이제 3월 달 시작되면 이제 신입생을 받잖아요. 신입생 받는 그 기간 3월 3일부터 3월 9일 토요일 그 주간인가요? 그게 3월 첫째 주 주간인데요. 그 주간에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학교에 가가지고 그 첫째 주간, 둘째 주간, 셋째 주간 정도 안에 동아리를 다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동아리를 선택하고, 거기에 이단 동아리도 빠지는 거고, 술 먹는 동아리, 그리고 동거 생활하는 동아리, 동성애 동아리, LGBT 동아리, 그런 동아리에 그 3주 안에 다 드는 거예요. 그때 기독교 동아리에 드는 청년들을 잡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명이 지나간다. 그 중에서 채 3, 4명밖에 제대로 잡지 못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탄, 마귀, 악한, 타락한 문화에 그렇게 노출되는 그런 종교에, 그런 동아리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월 3일 그날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3월 3일부터 그 주간은 계속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여러 캠퍼스 대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JDM 우리 중고등부를 돌봐줬던 JDM 청년들은요, 그 4%에 드는 학생들로 진짜 헌신된 정말 귀한 이들이에요. 우리 교단이 뭐 청년부 합쳐가지고 청소년하고 하면은 뭐 채 200명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청년부에서 한 4, 5년 전부터 이제 우리 중고등부 연합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청년들만 모이고 싶다는 거예요. 청년들만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자기네들이 중고등부 돌봐야 되니까요. 중고등부 막 조장해서 아이들 챙겨주고 또 신앙으로 양육하고 도와주고 이런 일을 같이 해야 하는데 이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뭐 중고등부 애들 돌봐주는 사람들도 아니고, 청년들도 나름 청년들끼리 좀 뭉쳐서 좀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청년들만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JDM 청년들하고 막 비교가 돼요. 그런 걸 보면. 잘못하는 겁니다, 그거. 중고등부에는 청년부가 함께 해줘야 해요. 그게 너무나 큰 시너지를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름 시간을 또 내서 청년들끼리 또 모여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반대 방향이라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개교회주의, 개인주의로 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중고등부를 케어하는 그것이 하나 되는 일이고, 성경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유닛 하나 되는 역사예요, 그게. 근데 우리 교단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좀 시정되고 헌신된 이 JDM 멤버들 같은 청년들이 조금 많아진다면, 그렇다면 다시 소망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JDM 자체를 이렇게 막 추구하고 따르는 건 아니지만 그 방향이 너무나 올바라서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중고등부 청년부를, 중고등부는 당연히 유년주일학교에 힘을 써야죠. 그 JDM 많은 식구들이 있는 교회들은요, 중고등부 애들이 유년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애들을 친하게 해서 잡아오는 거예요, 중고등부로. 중고등부 잡아온 그 애들을 이제는 청년부들이 잡고 있다가 청년부로 잡아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주 요긴하고 좋은 거고, 그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그렇게 하나 되는 일은 이렇게 11시 예배 때, 2시 예배 때, 흔히 그걸 대예배라고 하잖아요. 주일, 낮, 오후 예배. 이 예배를 사실은 모든 유년 유치부터 시작해서, 유치 유년부는 이제 막 떠들기도 하니까 이제 유아실을 따로 좀 마련해서 거기서 함께 드리면 더 좋을 것이고요. 훈련이 된 유치부 유아 아이들도 앉아서 예배할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우리 주만이 주원이 옛날에 저
아주 시골 저기 그 창원 옆에 있는 장유라는 데 김해거든요. 거기서 다 태어나고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8년 정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자라났는데 늘 이 앞에서 예배 드렸어요. 제 옆에서. 네. 전혀 떠들지 않고 이제 물론 이제 예배 목사님 말씀 전하면 옆에서 자는 거예요. 콜콜 자다가 이제 예배 끝나면 눈 뜨고 이제 뭐 그래서 그렇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유아를 거쳐서 중고등부 때 뭐 당연히 거기 몸이 적었기 때문에 그냥 어른 예배 다 드리는 거예요, 앉아서. 근데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부모님들하고 자녀들이 함께 자리를 잡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성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미국 기독교 안에서의 예배는 심지어 3대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한다고도 해요. 네. 초기 유럽 교회가 그랬었고요. 그런 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그런 청년들은 다 떠나고 이제 어른들만 남아있는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 길을 미국이 따라가고 있고 그 미국을 이제 우리나라가 또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요.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 좀 다시 각성하고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이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 작은 교단은 그렇게 전 성도들이 손자, 손녀까지 함께 앉아가지고 예배를 하는 그 일이 교회가 몸이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아주 요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주일학교의 중고등부의 청년부가 함께 참여해가지고 저들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세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뺏기지 않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모든 면들을 다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다만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단을,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만 해요. 그런 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JDM 같은 곳에서 훈련받는 청년들이 많아져야 하고요. JDM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340여 개의 캠퍼스에, 거기가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와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그 일에 훈련될 수 있도록 3월 3일 날 적어도 입학을 하는 건데, 입학해가지고 좋은 기독교 동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캠퍼스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신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들 또 친척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JDM 같은 좋은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활동하면서 지내라고. 요즘엔 전혀 활동을 안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바쁜지. 아르바이트하고 뭐 자기 개발하느라고 동아리 뭐 그런 데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동아리를 가입하는 것은 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자기가 열심히 살고 나와서 좀 술 마시거나 뭐 함께 이렇게 유흥하거나 이런 것에 주로 그 동아리가 사용되는 이 같은 세대를 지금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어우러져서 어쨌든 유대교가 반드시 기독교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충분히 돌아온 것만큼 유대인들도 그 수가 될 때까지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어쨌든 유대인도 죄를 짓고 이방인들도 죄를 짓고 있는데 전 인류가 죄를 짓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에 대한, 전 인류가 일단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의로운 세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이미 자리 잡고 있긴 하지만 전 인류는 일단 죄 아래 갇혀져 있다. 거기서부터 건져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요. 유대인의 불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참되심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유대인이 아무리 불신을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마치 놓친 것 같고
저들이 지옥 가게끔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끝까지 저들을 건져내는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이다.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하는 말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도 구원 못 받고 막 이방인들도 구원 못 받는 이런 상태,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을 저렇게 그냥 능력이 없어서 방치하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말들까지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막 있어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될 것이 분명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마지막 18절 말씀까지는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인데 의인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사람 중에 딱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셨던 한 사람이 있죠. 누구시죠?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요, 사람 중에는 딱 예수님 한 분 계세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 전에도 예수님 후에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결코 없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된다, 우리들은, 이것을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된 여러 모습들을 13절부터 표현하는데요, 말로, 언어로,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라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행동으로, 피 흘리는 거 다 행동으로 짓는 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6, 17절에서는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의 결과는 파멸과 고생, 그리고 평강의 길이 없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평강의 길이 없습니다. 죄인들, 죄 많이 짓고도 평강하게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편안함과 평강은 다른 거예요. 편안은 육체가 그냥 쉴 수 있다라는 정도, 평강은요, 그 마음까지도 온전하게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서도 편안하잖아요, 감옥 가서도. 네. 그렇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마냥 좋다고 티를 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불안하고, 마약을, 술을,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유흥을 즐기지 않으면 잠도 못 자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네, 범죄자들은요, 약 없이는 못 자고 그래요, 보통. 네, 약 없이도 잘 자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범죄자들. 그런 것을 이제 정신적 이 범죄자들, 정신병을 가진 범죄자들인 거예요. 뭐 사이코패스 같은 이들은요, 뭐 사실 정신적으로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안함을 혹시 안 가질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영적 떨림과 두려움과 불안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수면제를 먹고 안정제를 먹고 병적으로 자기가 원래 불안함을 못 느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좀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부족하고 또 모든 일들이 잘 되지 않고 뭐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영혼은요,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안식을 누리고 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저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안식할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평강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네. 이 문제는 왜 악한 자들에게 평안이 없냐 하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 당연히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이사야 48장, 일단 시편 36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원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네, 이사야 59장에서도 그렇고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알 수 없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자, 만약에 죄를 짓지 불의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지 그네들에겐 평강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도 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에 이게 진리로서 작동을 합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진짜 의인 아닌
죄인들은요, 평강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려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되게 해주신 거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해요.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8장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17절 옆에다가 한번 써주세요. 이사야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평강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게. 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불의한 자는 진짜 평강 없습니다. 혹시 있지 않을까? 아니요, 없어요, 평강. 우리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는 자 안연히 살아가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해서 평강으로 지켜내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악을, 양심을 거리끼는 일을, 죄를 범하셔서는 안 돼요. 눈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절대로 범죄하시면 안 돼요. 평강 없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에겐 평강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죄를 범하면 평강이 사라집니다. 평강을 빼앗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주님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평강의, 화평의 열매를, 그 성령의 열매를 못 맺히고 살아가요, 믿는 자들도. 네. 주님께서 평강한 역사를 더 이상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흔히 말하는 지옥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안 가지만 이 땅에서 지옥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데 본문에서 강력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요, 그래도 할례가, 유대인이 나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나음인지를 아까 이제 으뜸이 2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 것을 우리 로마서 9장에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9장 4절 5절. 그 로마서 3장 2절 옆에다가요, 로마서 9장 4절 5절 이렇게 써주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8가지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나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은 그거예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심, 예배와 약속들. 네, 여러분, 이런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유대인으로서, 선민으로서 받은 거예요. 조상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육신으로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서 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부럽죠. 나중에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제일 부러운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졌던 사람이니까요. 억지로 지긴 했지만, 네, 그런 부러움이에요. 우리도 실제로 그 일에 육체적으로 가담했으면, 우리의 계통 가운데 그리스도가 났었다면, 네, 여러분의 조상 중에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있으면 되게 자랑스럽잖아요. 만약에 내 조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그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네. 근데 그런 자랑이 중요한가요? 내 안에 지금 그 그리스도께서 움직이고 역사하시냐가 중요한 거죠. 네. 그런 의미이지만 어쨌든 육체적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는, 네,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요, 그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우리 예수님의 제2위 하나님의 육체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 참 부럽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러움이 되는 그런 경건한 일가를 이루는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진짜 누군가에게 부러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거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힘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죠. 저들도 누구에게나 해가 안 되는, 누구나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격려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2장 11절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네, 여기는 여기도 8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로는 선민이란 뜻이죠. 네, 육체로는 저들은 선민이었어요. 무할례자라 일컬어지는 자들에게는 자기네들은 손으로 행한 아주 자랑스러운 할례 받은 자들이었죠. 할례가 그들에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표현들이 다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자기네들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나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자기네 계통에서 얻게 됐던 너무나 귀한 게 있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밖.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야곱이 12아들들이 생겨서 이 나라를 이루었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은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죠.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이지만요. 약속으로서는 외인이었고 약속도 없었고 소망을 갖지 못한 자였고 유일한 복스러운 소망이 그리스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없는 자였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뭐 없었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신성한 능력을 보여 알게 해주셨지만 그걸 알 생각도 안 하고요. 네, 그런 상태에 있었던 저들. 그런데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런 유대인의 나음, 할례 받은 자들의 이 큰 유익들이 이제 이방인의 것이 함께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할례 받은 자에 대한 할례 받은 자들의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들도 그런 선택을 받고 그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는 당연히 의나 선행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도 사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요. 원래 타고난 사람들도 의를 행하거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우리들이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죄 아래 있는 자였는데 18절에 보니까 저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시편 36편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저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고, 즉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한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뭐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동자 앞에 모시고 눈앞에 모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면 죄를 떠날 수 있다. 우리 잠언 많이 읽으셨지만 잠언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고 죄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경외. 생명과 이 평강의 법, 그 언약의 결과도 또 그 주어진 이유도 경외였던 것처럼요.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주님과 화평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동행하시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셔서 여기 평강의 길이 없다 그랬는데 그들에게는 평강의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악인에겐 평강이 없다 하셨던 것처럼 의로운 자,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험하시면서 한 주간을 그렇게 승리적으로 살아가시는
네,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모든 제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선민 유다 백성들이 먼저 받고 차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유익한 자로 그것으로 인한 참된 나음을 얻으면서 살아갔던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주객이 바뀌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인이며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그러니 그 죄 가운데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전에는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기억하면서 남은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생명과 평강의 언약 가운데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참된 경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두려워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복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